다대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비용을 마련하고자 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을 사면 당신과 먼저 죽은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한 것에서 종교개혁이 촉발됩니다. 이 당시 이 로마 가톨릭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과 부패 또한 심각하였습니다. 그때에 칼빈과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 생활에서부터 잘못되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 의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속적인 은혜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과 진리가 결여된 형식적인 제사만을 반복해서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 분향, 월삭과 안식일의 준수, 대회로 모이는 것 등을 가증히 여기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예배를 그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있고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으실 만큼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혐오하시는 까닭,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된 외식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여러분, 본래 예배와 행악은 절대로 동시에 설 수 없습니다. 서로 상반됩니다. 이 예배와 행악
둘이 결합된 모양을 가리켜 성경은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외식적인 예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14절에서 세 개의 동사로 구체화됩니다. 싫다, 귀찮다, 지겹다. 이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식적인 예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를 버렸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에 얽매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삶에서는 방탕과 음욕과 방탕함과 탐욕과 더러움이 온갖 것들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이외의 삶, 그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거짓과 탐욕과 음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는 묻어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싫어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본문에서 이 피는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라 손으로 저지르는 악행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손가락이 불법으로 물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손을 펴고 많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간절하게 손을 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간절하게 드리는데 그 사람이 동일한 그 손에서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나와 기도를 많이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저 몇 시간씩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짧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문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삶이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합당한 동일한 삶을 그 사람이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앞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 없을 만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가 주어부이고요. 그 밑에 나머지 말씀이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주어부에 해당하는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앞절에 씻으며, 이것은 단번에 회개하라는 의미이고, 뒤에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이 앞에서의 일회성에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거룩한 깨끗한 순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고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깨끗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여러 말씀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하나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이 고정관념을 모두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들었으나 라는 이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도 살인한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성을 보고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정관념이 혹여 오늘날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러한 신앙적인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비중을 차지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부모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고 교회 와도 그냥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오고 성경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고정관념에 치중할 때가 많다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참 신앙은 인간을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대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외식된 모습 다 버리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